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축일의 성화들을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처음으로 보여드릴 성화는 예수님 승천 이콘입니다. 이 이콘은 성서에 묘사된 대로 주님이 하늘에 오르고 계시고 하단에는 성모님과 사도들이 도열해 있는데 하느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교회의 기둥과 기반처럼 정중앙에 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모님 좌우에 있는 천사들은 손을 하늘로 향하고 있어서 사도행전 1장 11절 예루살렘 사람들아 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를 떠나 승천하신 저 주님께서 너희가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올리브산 정상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그 승천하신 장소의 표시가 있는 곳이 현재는 모스크로 쓰이는 옛 성당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이 위대한 축제의 기념일은 부활절과 같은 날 거행하기도 했고 그 후 5세기, 6세기 사이에 오늘과 같이 별도의 축일로 분리되었습니다. 이어서는 우리 교회의 4대 대축일 중에 하나인 성령 강림 이콘을 보겠습니다. 성령 강림의 묘사는 초기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가장 기본적인 모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로 구성되었던 이 첫 공동체에는 유다를 대신하여 마티아가 들어가 있으며 그리고 사도 바오로와 복음사가 마르코 그리고 복음사가 루카가 12제자와 함께 묘사됩니다. 예수 승천 성화의 중앙에 묘사했던 하느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성령 강림의 이콘에서는 17세기까지는 묘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노첸트 주교가 말한 대로 성령의 뜻으로 임신하고 출산한 성모님을 어떻게 성령이 내려오시는 현장에 함께 나타내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후로 중앙에 성모님을 함께 묘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콘을 보면 사도들은 반원형, 거의 말편자 모양으로 앉아 있습니다. 왼쪽에는 베드로, 마테오, 루카, 시몬, 바르톨로메오, 그리고 필립보, 그리고 오른쪽에는 사도 바울로, 요한, 마르코, 안드레아, 야고보, 토마스입니다. 이렇게 거룩한 성령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동안 베드로와 바울로가 사도들을 앞장서 주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사도들이 둥글게 둘러앉아 있는 이 사이 중간 공간에는 사도들이 성령께 마음이 열려있는 믿음의 공동체임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어 보이지만 성령께서 가득 채워주실 공간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콘의 구성은 이전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유대교 성전에서 학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계시는 어린 예수님의 이콘을 또한 연상케 합니다. 예수님은 위로자 파라클리토 중재자이십니다. 그분께서는 이미 승천 이전에 자신이 하느님께로 올라가며 또 우리에게 협조자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었습니다. 성령은 하늘의 반원형 빛 속에서 뿜어져 나와 각 사도들 머리 위에 불혀 모양으로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이 이콘을 보면 화면 하단에 검은 공간이 열려 있고 왕관을 쓴 인물 한 명이 보입니다. 이 왕관을 쓴 늙은 왕은 코스모스라 불리며 부활을 기다리는 악의 그림자로부터 자유를 기다리는 이러한 인물을 상징화하고 있습니다. 그는 두 손을 펼쳐 들고 흰 천을 걸쳐 들고 있는데 여기에는 사도들의 설교 내용이 기록된 12개의 두루마리가 매듭과 함께 놓여져 있습니다.
이어서 성모 승천 이콘을 보겠습니다. 성모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기 위해서 침상에 누워 계시고 사도들이 둘러서서 그분의 마지막을 배웅하고 있습니다. 바울로는 침상 발치에서 천사, 사도, 주교들과 교부들 그리고 여러 경건한 여인들과 함께 기도하고 있고, 사도 베드로는 성모님의 머리 쪽에서 향로를 들고 향을 피우며 애도하고 있습니다. 좌우 인물들 뒤로 배경으로 보이는 건물은 성모님이 사셨던 마리아의 집과 예루살렘의 성전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침상에 누운 성모님 뒤로 화면 중앙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작은 아기로 묘사된 마리아의 영혼을 하얀 천에 감싸 안고 천사들의 둘러싸여서 하늘에 오르고 계십니다. 원죄 없으신 마리아의 몸이 무덤에서 부패되지 않고 영혼과 육신 모두 하늘에 들어 올려졌다라는 믿음은 초기 크리스찬 사회에서부터 있어 왔습니다. 이 내용은 성서적 근거는 부족하지만 그러나 오래된 전통 속에 믿어왔으며 동서방 교회 모두 중요 축일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성모 승천 축일은 6세기에 동방의 교회들에 의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서방교에서는 주님에 의해서 하늘에 오르셨다는 성모 승천을 이야기하는 반면, 정교회는 마리아가 노르미시오를 즉 잠을 잤다라는, 즉 영원한 안식의 그 주안점을 두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교회 전승에 따르면 가브리엘 대천사는 그녀의 죽음이 가까워지자 마리아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올리브산에서 기도하며 자신의 임종을 준비했다고 전해집니다. 당신은 잠에 듭니다. 그러나 죽지 않습니다. 당신은 하늘로 올려졌으나 당신은 인류를 보호함을 중단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화면 하단에 침상 앞을 보면 이 성모님이 누워 계신 침상을 뒤집으려고 하는 불경한 사람의 손이 보입니다. 미카엘 대천사가 칼로 그를 내리쳐서 손목을 잘라내는 모습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는 성모님의 교리를 믿지 않고 반대하는 이단자들을 상징하며 또 신앙의 수호자인 성 미카엘 대천사가 이를 막아내고 있는 모습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이어서 살펴볼 성화는 우리 가톨릭 신자들, 특히 한국 신자들에게도 아주 친숙한 삼위일체 이콘입니다. 창세기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세 천사의 모습을 가시적인 삼위일체의 유일한 현현으로 우리 교회에서는 인정하고 또 묘사해 왔습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하느님은 어떠한 형체, 형상으로 묘사하기가 어려웠는데 이 부분만큼만 우리가 하느님의 가시적인 묘사로 인정해 왔던 것입니다. 자, 화면을 보면은 왼쪽부터 성부, 성자, 성령이며 세 분 모두 푸른색의 같은 옷을 입고 계십니다. 이는 같은 신성을 가진 한 분이신 하느님임을 나타내고 세 분 모두 또 같은 지팡이를 들고 계신 것도 같은 권한을 가지신 한 분의 하느님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부와 성자의 옷을 보면 붉은 빛인데 이 붉은 빛은 고대 세계에서 왕의 영광과 고귀함을 나타내는 색깔입니다. 그리고 성부의 붉은 겉옷을 보면 외부에서 빛이 비추이는 것이 아닌 속옷에, 즉 푸른 속옷의 색이 뿜어져 나오는 형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즉 성부는 빛이 비춰지는 분이 아니라 바로 빛 자체이심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색깔은 녹색입니다. 이 녹색은 생명, 희망을 나타냅니다. 우리 가톨릭 교회에서는 성령 강림절이면 불꽃 모양으로 성령이 내려오셨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붉은 제의를 입지만 현재 러시아 정교회에서는 사제와 전례 봉사자들이 모두 녹색의 제의와 예복을 갖추어 입고 전례를 거행합니다. 그리고 녹색의 푸른 나뭇가지들을 꺾어서 성당 내부를 장식합니다. 그리고 화면 왼쪽에는 성부께서 성자와 성령을 축복하고 계시고 성자는 손가락 2개로
천주 제2이심과 신성과 인성이 온전히 결합된 분이심을 나타내주고 있고, 또 오른쪽의 성령은 식탁 아래에 자그마한 사각형을 향해서 손을 내리고 강복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 창은 세상, 즉 우리를 향해 열린 창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성부의 무릎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쭉 흘러내려서 반대편 성령의 무릎으로 올라가서 성부 앞으로 가로질러 가면은 커다란 하나의 잔의 형상이 됩니다. 즉 전체적으로 커다란 잔 속에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아있는 형상이 되며, 그 중앙 식탁 위에도 역시 컵의 모양의 구약 최대 희생 제사 제물인 황소의 머리가 담겨져 있어서 주님의 희생 제사 제물이 되셨음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잔 속에 예수님이 그려져서 그분의 희생 제사 제물이 되심을 나타내는 이코는 그 이외에도 많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부 위에는 우리가 언젠가 돌아가야 될 본고향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인 아버지의 집을, 그리고 성자 뒤에는 아브라함의 집 곁에 있었던 마물의 상수리 나무, 즉 성자와 연결될 시에는 십자가의 나무, 즉 십자나무를 예표하는 것이고, 또 성령 뒤에는 바위를 그려서 성령, 곧 우리의 굳건한 신앙의 토대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토록 많은 기적과 말씀을 직접 보여주고 또 그분의 행적을 그들이 보게 했지만 제자들은 온전한 신앙을 갖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순환날 십자가에 달리실 때 사도 요한 외에는 다른 사도들의 모습은 볼 수 없었고, 수제자였던 베드로마저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다음에 각자의 생업에 돌아간 사람도 있고, 또 성서의 묘사대로 다락방에 숨어서 문을 닫아 걸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나약한 그들이 자신의 목숨까지 내놓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했던 결정적인 사건, 바로 그것이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래서 성령과 함께 단단한 바위를 묘사한 것입니다. 이어서 십자가 현양 이콘을 보겠습니다. 초대 그리스도 신자들에 의해서 공경받는 예수님의 순환의 장소들에 대한 모든 기억들을 지우고자 로마 황제 하드리아는 이 예수님이 달리셨던 골고타 언덕 위에 비너스 신전을 대리석으로 지었습니다. 그 후 신앙의 자유가 주어진 이후 예루살렘의 주교 마카리우스는 콘스탄틴 황제에게 이 비너스 신전을 허물고 골고타와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무덤을 찾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이 발굴은 콘스탄틴 황제의 모후인 헬레나 황후에 의해 주도되었는데 326년에 헬레나 황후는 바로 그 자리에서 주님의 거룩한 무덤을 찾았고, 또 그 근처에서 3개의 십자가와 못, 그리고 십자가와 함께 달렸던 예수님의 명패도 찾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십자가 현양의 축일이 제정되었고, 정교회력으로는 12개의 중요 축일 중의 하나로 선정이 됩니다. 이 십자가 현양의 이콘을 보면 중앙에 예루살렘의 주교인 마카리우스가 교회의 중앙에 서서 2명의 부제에게 도움을 받으며 십자가를 들어올려 현양하고 있고, 그 곁에는 콘스탄틴 황제와 헬레나 황후가 그리고 많은 이들이 십자가를 우러러 보는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또 때로는 콘스탄틴 황제와 헬레나 황후가 십자가를 함께 들고 있는 모습으로도 묘사합니다. 이 십자가 현양의 축일은 9월 14일에 우리가 지냅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볼 이콘은 최후의 심판 이콘입니다.
이 엄숙하고 극적인 구성의 성화는 정의의 심판자 그리스도께서 왕관을 쓰고 세상 모든 만물을 심판하는 모습을 묘사한 것입니다. 이 최후의 심판의 성화는 프레스코와 조각으로 서방교회의 성당들에도 많이 그려지던 주제입니다. 특히 중세 시대에 많이 묘사되었는데 이 주제는 이미 그 이전 비잔틴의 이콘화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로 넘어가 더욱 정교한 형태로 발전됩니다. 동방교회건 서방교회건 최후의 심판을 묘사할 때 그 표현은 다소 좀 다르지만 오른쪽과 왼쪽의 배치 원칙은 오늘날까지도 동일합니다. 즉 우리가 보았을 때 화면의 왼쪽, 즉 화면 속의 예수님 편에서는 오른쪽이 되는데 이 자리에는 항시 천국과 구원받는 이들을 묘사하고 그리고 그 반대편, 즉 예수님의 왼쪽, 즉 우리가 보았을 때 오른편에는 지옥과 멸망, 죽음, 사탄, 그리고 타락한 인간들의 처벌이 아주 신랄하게 그려집니다. 이 최후의 심판 이콘에 영감을 준 자료를 보면 요한 묵시록, 창세기, 다니엘 예언서의 환시, 그리고 복음에서의 라자로의 부활과 그 다음에 부자의 일화에 관한 이야기, 이런 것들, 또 그리고 구원과 파멸에 대한 예수님의 설교 등이 그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최후의 심판 이콘을 보면 상부 중앙에 예수님께서 하늘 높은 곳의 왕좌에서 천사의 합창단의 찬양 속에 오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왼쪽과 오른쪽에는 성모님과 세례자 요한, 그리고 인류의 행위가 기록된 12개의 열린 책을 각기 들고 있는 12사도들이 삼일체의 신성한 의회를 구성하며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 여러 성인들 또 천사들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모님과 성인들에 둘러싸인 예수님 발치에는 아담과 이브가 무릎을 꿇고 역시 구원을 탄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 측면을 보면 천사 같은 삶을 살았던 수도자들과 고행자들이 자신들의 열정에 불타는 붉은 날개를 선물로 받아 그리스도의 옥좌를 향해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묘사하고 있고, 또 화면 중앙에는 옥좌가 준비되어 있는데 이 또 하나의 옥좌에서는 인간의 영혼의 무게를 재기 위해 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심판의 손은 영혼의 무게를 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천사가 저울을 이쪽으로 기울이려고 잡아당기고 있는 악마를 긴 창으로 찌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아래로 다른 천사가 죄인들을 불구덩이로 쫓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 높이 앉아있는 주님 발 아래에서는 속죄의 불이 시냇물처럼 흘러내려오고 있고, 그 아래에는 그 불의 물길이 모여서 커다란 웅덩이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불 웅덩이 속에 사슬에 묶인 사탄이 자신의 팔에 유다의 영혼을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옥의 괴수의 두 입 중 하나는 아담의 발 뒤꿈치를 물려고 하던 뱀을 뱉으려 하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리스도의 옥좌 아래서 이제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습니다. 뱀이 휘감고 있고 몸을 뒤틀고 있는 그 표현은 인간의 영혼이 천국으로 승천하고 죄로부터 그 자신이 속죄하기 위해 통과해야 되는 여러 심판을 나타내 줍니다. 그리고 왼쪽 하단부에는 우거진 정원과 하얀 뒷배경으로 천국이 묘사되고 있는데, 이 앞에 불타는 천사가 천국에 들어가는 문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 앞에는 베드로와 여러 의인들이 서 있고, 이 행렬은 베드로와 바오로가 이끌고 있습니다. 이 문을 통해 천국에로 이들은 나아가게 되고, 이 문 뒤에는 하느님의 어머니신 성모님과 아브라함과 그리고 라자로가 앉아 있으며, 그리고 맨 하단에 10개의 사각형에는 인간의 죄를 하나하나 나열하고 악마의 고문을 받고 저주받을 자들의 각각의 형벌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교회의 여러 중요 축일과 또 축일과 관계되는 성화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어서 교회의 여러 가지 상징적인 교회 건축과 또 기타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성화들이
어떻게 적용되고 또 어떻게 생활화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